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요, 그 제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 은사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장, 방언과 예언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교회마다 예언함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이 예언함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서를 우리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15장은 부활장이 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5장은요 다른 구절보다도요 길어요. 몇 절까 58절까지 있어요. 1절부터 58절까지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믿는 자가 부활한다, 이것만으로는 알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 예언의 말씀이 인봉된 게 아니고 이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므로 이제 이 부활에 대하여 차례대로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했을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크게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후에는 마지막에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첫째 부활에는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부활할 것인가?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 성도라 일컬음을 받고 부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으로 끝이지 말고, 교회 다니면 교인인데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도.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부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부활은 예수 믿는 자가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이 생명의 부활이 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둘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부활. 이 심판의 부활은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 종착역은 불못이라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데, 여러분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서 또 죽으면 그건 부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누구에게나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이 있다네. 그러나 두 번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누구나 죽지만 믿는 자의 죽음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래서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으면 첫째 부활은 먼저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나중에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요, 천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어요.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앞에 일어나는 부활을 첫째 부활, 천년왕국 뒤에 일어나는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일어난 부활의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며 이 재림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영원한 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뒤에 천년이 지나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의 부활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부활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흙에 속하였다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늘의 형체를 입는다. 땅에 속한 것은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지만 하늘에 속하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영원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형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이 일어나서 천년이 지나서 천년 뒤에 일어난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은 책들에 기록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음부에 떨어진 자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요, 영혼이 음부에 떨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낙원에 잠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합쳐진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 천년이 지나서 백보자 심판에서 음부에서 올림을 받았어. 그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이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활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날이면 주께서 심판하는 날이에요. 주의 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딱 구분해요. 그리스도의 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의 날이 될 것인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주의 날, 주께서 심판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맞습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저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나는 이다예요. 나는 I am이다. I am.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 것처럼 또한 부활에 관하여 말씀한 장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임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 감사 기도를 드릴 적에도 과거에 대한 것만 감사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감사를 미리 해버려요. 하나님 부활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거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런 기도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이런 기도가 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기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새기며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면 생명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내게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속에 있으면 또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으므로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또한 예수님의 생명도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도 되니 부활도 차례가 있어요. 부활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과연 교회는 어디 순서에 들어가 있는가? 이스라엘은 어디에 순서에 들어가 있는가? 구약 성도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천년왕국의 성도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차례대로 된다. 차례대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가장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리스도. 주 빼고 예수 빼고 그리스도라. 첫째 열매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하면 주께서 심판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기쁜 날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두려운 날이 됩니다. 크고 두렵고 공포의 날, 그것은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그래서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열매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알아야겠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예수님의 날입니다. 예수님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이 레위기를 읽을 적에 레위기의 중요한 이
절기가 있고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5대 제사라고 또 7대 절기라고 합니다. 이 7대 절기에 보면은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신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례대로 되는 거예요. 차례대로. 순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질서를 잘 지킵니다. 막 앞뒤로 막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차례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례되는 이 절기를 지키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주고. 어린 양 누가 어린 양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시면서 무교절을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그리고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무교절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초실절을 이룬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물은 사람이 주지만은 성령과 불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겠습니다. 올라가세. 구름 타고 올라가세. 성령 바람 불어 높이 올라가세. 엘리야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그건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이루어진 성령의 나타남, 불과 성령이 오늘날도 교회에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떨어지며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있는 사람이 다 같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 방에 가득하게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이 산소망교회에 성령의 불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은요, 나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불러요. 나팔을 길게, 그 마지막은 막 길게 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니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으로 이 나팔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봄절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봄절기, 봄절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가을절기를 이룬다. 그 가을절기가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차례대로 된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순서적으로. 그래서 이제 곧 이루어질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이 나팔 소리가 비밀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 나팔 소리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팔 소리가 길게 부러지는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요,
올라가세요.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팔절기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됐네. 각각 자기 차례대로. 그럼 우리는 어디 차례에 들어가 있냐? 순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예수님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순서가 빠릅니다. 우리는. 다음에는 첫 열매인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하십니다. 그래서 한란전 공중진임 때에 휴거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휴거 성도들이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성도라. 종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 성도들, 다른 말로는 교회 성도들이에요. 교회 성도들. 다른 말로는 신약 성도들이라 합니다. 신약 성도들. 신약 성도는 뭔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활하는 성도는요, 한란중 성도들입니다. 한란중 성도들. 한란중 성도들은요, 휴거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요, 뭐 한란 중간에 뭐 휴거된다, 뭐 한란 그때 휴거된다.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성경을요 구분해서요 보면은 휴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휴거라는 단어를 쓰는 건요 교회에 적용하는 겁니다. 교회에.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한란 중에 휴거라고 말하지 않고, 한란 중에 휴거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 이것을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속죄일. 그래서 나팔절 다음에, 나팔절에는 휴거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휴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 그래서 한란 중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란 중에 성도들. 이것을 이스라엘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이거 7년 한란이랍니다. 6장부터 19장. 거기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억지로 교회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하고 후천년설이 성경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상징이라 하기 때문에. 상징이 되면요, 성경이 안 풀어지고 닫혀야 돼요. 그래서 칼빈 같은 분도 성경을 못 푸는 거야. 그때는 이것이 닫혀있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임봉하지 마.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모르는 거야.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데 교회에 대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닫아놓은 거예요. 임봉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임봉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면서 임봉하지 말라고 해요. 임봉하지 말라. 열어두라는 거예요. 열어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진짜 참 신비한 게요. 정말 신비한 게 시간이 갈수록 성경이 자꾸 열린다니까요. 자꾸. 나도 배워가는 거예요.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 전에 못하면 몰라도 뭐 지식이 더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란 중에 부활하는 성도도 있구나. 한란 중에 부활하는 성도도 있구나. 한란이 끝날 때 부활하는 성도도 있구나. 이렇게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여러분, 제가 다른 말하면 성경 밖에서 벗어나면 이거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거. 각각 차례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란 중에 부활하는 성도.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나오는 성도라는 말이 나와요. 성도.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교회 성도만 생각하면요, 교회가 환난 중에 휴거되는 자라요. 그거는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성도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성도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요한계시록 13장의 성도들의 인내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해석하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헷갈리는 거예요. 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부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가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입니다. 또 하나는 두 증인, 유대인의 두 증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서 속죄일을 성취함으로 이분들을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성도. 환난 전의 성도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를 성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상재림 때. 자, 지상재림 때, 재림은요,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공중재림이 있고, 하나는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시간 간격인데, 그것이 한일입니다. 한일에. 7년 환란입니다. 환란 전에 성도의 부활. 이것은 교회에 속한 자들의 부활입니다. 환란 중에 부활. 이 성도는 바로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재림 때에 부활하는 성도들. 다 이게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입니다. 첫째 부활에 속한 성도들, 휴거 성도들, 환란 중에 이스라엘 성도들, 그리고 세 번째, 환란이 끝날 때,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에 부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재림 때에 부활한 성도들은 바로 구약 성도들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따라 이 백성이 마지막 날에 살아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환난 중에 목배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않고 안타가 붙잡혀서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환난 중에 순교입니다. 이건 교회와 관계없습니다. 교회와 관계없습니다. 죽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7년 환난이 끝날 때에 구약 성도들과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년왕국의 성도들입니다. 천년왕국의 성도. 천년왕국의 성도들이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부활하여 오른편에 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차례대로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휴거 성도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성도들, 그 다음에는 구약 성도들과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 그리고 네 번째는 천년왕국의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공중재림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것을 휴거 성도들, 교회 성도들, 신약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재림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공중재림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을 말씀하였습니다. 또 바울의 종말론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또 이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 부활에 관하여 이 신약 성도들의 부활도 두 가지로 부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부활인데 첫 번째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은 함께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함께 순식간에 같이 올라가는데 산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산자의 부활. 그래서 에녹이 살아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에녹이 올라가는 것이나 엘리야가 올라간 것이 그대로 몸 그대로 올라가면요 영혼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몸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의 몸이 하늘에 속한 자의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주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시간에 딱 매여 있어요. 이 몸을 가지고 못 올라갑니다. 제가 여기 뒤로 나가면 나가질 수 있어요. 딱 벽에 딱 부닥치는데 이 몸 신령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신령한 몸은요 순간 이동도 할 수 있고 신령한 몸은요 시간에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휴고 되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냥 눈 깜짝하세요. 눈 깜짝.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확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데 들어가면 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몸이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몸이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바뀌는 건 죽음을 한번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몸이 한번 바뀌는 걸 가지고 산자의 부활이라. 그래서 이왕 우리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은 살아있을 때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재림 때에 올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공중재림 때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두고 휴거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휴거성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휴거가 여러 번 있다. 휴거는 딱 결혼을 한 번만 해야지 여러 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번 결혼 안 해요. 딱 한 번만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은 공중재림 때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7년 환란이 있는 거예요. 7년 환란. 그래서 휴거는 환란 전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시간 관계 있죠. 공중재림과 이것을 잘 이해를 하면은 안 헷갈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환란 중간에 휴거한다. 뭐 환란 끝날 때 휴거한다. 휴거라는 것은 아예 없다. 무천년선에는 없어요. 무천년선에는 휴거도 없고 7년 환란도 없고 공중재림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또 후천년설로 가면 이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 세계를 공산화시켜서 지상낙원을 만든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바로 배우게 되면 전천년수의 세대주의를 배우면요 대체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는 한일에 7년 환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리 쭉 이래 보면요 놀라운 발견인 건요 항상 시간 간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 간격.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도 시간 간격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간격을 사탄의 반란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의 반란. 사탄이 언제 반란을 일으키냐. 그 반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냐. 하늘들 1청정, 2청정, 3청정을 만드시고 또 땅,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밑에 음부를 만드셨어요. 음부를 만드시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사탄의 반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무지서 있기 전에 거기에 사탄의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도 시간 간격이 있는 거. 그게 뭡니까? 1000년입니다. 1000년. 그래서 1000년 앞에 첫째 부활이 있고 1000년 뒤에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69일에와 한일의 사이 70일에 69일에와 한일의 사이에도 시간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교회 시대. 구약과
신약도 시간 간격이죠. 구약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어요. 또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또 지상전인가 천년왕국에도 시간 간격이 있어요. 그 시간 간격을 이해를 하면은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자, 다니엘서 12장. 시간 간격을 모르면요,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이 무슨 말인가 도저히 안 풀어져. 제가 예전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전 3년 반이 1260일이고 후 3년 반이 1260일인데 어떻게 이 1290일이 어디서 나왔고 1335일이 어디서 나왔지?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면 거예요. 주님이요, 희한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즉, 그리스도가 후 3년 반이 되면요, 성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 하나님. 그럼 이제 제사를 피하는 거야.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을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미운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미운 물건, 적 그리스도.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고 후 3년 반부터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260일을 말하는 거예요. 세울 때부터 1260일인데 1260일이라고 안 했고 1290일이라고 했어요. 1290일. 그러면은 후 3년 만이 1260일인데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예요? 30일을 더한 거예요. 30일. 30일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다려서 1335일. 1335일. 그래서 1260일을 더하기 30일 더하기에다가 또 45일을 더하는 거예요. 1260일에다가 75일을 더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35일 어디서 왔냐면은 1260일 더하기 30일 더하기 45일 하면 1335일이 되는 거예요. 지상재림 후 3년만 끝나고 나서 75일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 간격이 왜 있느냐, 왜 있느냐. 30일 동안요, 지상 재림하면서 30일 동안은요, 짐승도 잡고, 적그리스도도 잡고, 또, 사탄도 무지개에 집어넣고, 또 30일 동안 이 파괴된 지구를 복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복구하고 또 45일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단성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단성된다고 봐도 대통령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간격이 있는 거야, 시간 간격. 취임하는 날까지. 장관은 누가 뽑고, 이게 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45일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누가 들어갈 것인가, 명단도 작성하고, 이러려면 시간 간격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시간 간격을 넣음으로써 또한 이것을 모르게 하는 게 아니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나 내가 속기 오리라. 말씀하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공중재림이 왜 있고 지상재림이 왜 있느냐 이게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는 7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일이라고 보십니다. 이 한일의 동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있고, 한란이 오기 전에 7년 한란이 오기 전에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이 이리로 올라오는 나팔 같던 주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교회 시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 69일에와 한일의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재림, 예수께서 공중재림한다는 것은 신부를 데리고
가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데리고 간다는 건요. 데리고 가면은 그 다음에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난 중에는 교회가 없게 됩니다. 있어도 가짜 교회인 거야. 가짜 교회. 북한에 지상교회가 없는 거예요. 뭐 칠골교회, 뭐 봉수교회에서도 그런 교회는 다 가짜 교회입니다. 선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7년 환난 중에 선전하는 교회는 있어요. 적 그리스도를 높이고 거짓 신앙을 따라가고 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만 있을 뿐이다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요, 환난 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들림 사건. 교회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체들이. 신부의 모습으로 올라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재림.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는 것은요, 데리러 가는 것이 아니고 지상재림하는 것은 이 땅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 휴거자들과 천사들과 같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휴거는 믿지 않는 자는 안 보여요. 올라가는지 안 오는 건지 몰라요. 자다가 눈 뜨니까 없어져 버렸어. 아기를 데리고 가다가 유모 끌고 가다가 아기가 없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상재림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내려오는 거예요.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모습을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예요? 짐승,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용, 사탄.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듯이 사람도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악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사탄, 용, 그리고 적 그리스도,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악령. 그래서 이것을 악의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시면은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네요. 이양금. 성령의 금 나와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붙잡고 산채로 불못에 던집니다. 그리고 용을 잡아서 무지개의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그 무지개의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리면은 사탄은 밑바닥이 없는 옥에서, 무지개에는 밑바닥이 없어요. 무지개,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감옥에서 1000년 동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바닥이 없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제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이고, 그래서 데려오면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버려둠을 당한 자는 7년 환난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우리 교회가 지체가 되어서 예수 믿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산자의 부활이 될 것인가, 죽은 자의 부활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부활을 말씀하신 건요, 우리를 두고 말씀하셨어요. 참 신비하지요. 교회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말씀.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말하게 하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낫발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니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요 이상하게 대체신학에 물들어 있어요. 대체신학을 안 버리는 거야. 대체신학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는 거야. 교회가. 이게 대체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대체신앙에 탁 매여 있으면요 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면 이스라엘을 저주해버리는 거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영국에서는요 유대인들을 다 건물 안에 가다 놓고요 불 질러가지고 밖에서 손뼉치며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유대인들을 박해한 거야. 유대인들을. 하도 유대인들이 기독교에게 박해를 당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면 싫어해.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메시아닉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체신앙을 버려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딱 구분시켜 놨어. 애굽에요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오는 거야. 7년 풍년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애굽에서. 그건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를. 7년 흉년 중에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는 거야. 그건 유대인이 구원인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먹이시고 7병이어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먹이시고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룻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보이시고 룻기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체신앙 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독립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 이스라엘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을 대체신앙을 버려야 된다. 대체신앙. 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와 이스라엘 구분한 걸 뭐라는 거니까 전천년주라요. 전천년주.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보려면 전천년주의, 세대주의로 봐야 성경이 열려서 이렇게 한란 전에 신약 성도들이 있다. 한란 중에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있다. 한란이 끝날 때 구약 성도들과 목배임을 당한 자리 있다. 천년왕국의 성도들이 있다. 근데 무천년수를 한번 해버리면 천년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천년왕국의 성도들은 어디서 찾는 얘기예요? 못 찾잖아요. 무천년을 해보면요 휴거 성도도 없는 거예요. 휴거 성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성경대로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차례대로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휴거 성도들이요 다음에는 이스라엘 성도들이요 다음에는 차례대로 구약 성도들과 목뱀을 당한 자들이요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의 성도들이요 이렇게 차례대로는 첫째 부활에 통틀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리고 천년이 끝나고 나면 둘째 부활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을 시켜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전도가 가능합니다. 죽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자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셨도록 2020년 10월 22일 저 민노총이 나서서 대한민국을 엎어버리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저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자가 전에는요 조직이 아니라 지금 조직화 되었어요. 강한 조직으로 일어났습니다. 정강훈 목사님 중심으로 강한 조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 악한 저 귀신들의 숫자보다도 미가엘의 천사들의 숫자가 군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자유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